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던 너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브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오봉이라는 야스미 기간이죠. 교회도 또 일본 밖으로 이렇게 출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일본 국내에서 이렇게 또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는요 11장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뒤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이냐라고 묻는 장면을 봤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중간에 한 부분을 보진 않았지만은 오늘까지 이런 대답이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데 제가 이제 참고하고 있는 그 책들을 보면요 몇 명의 학자들이 오늘 있은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은 이후에 이제 있었던 부분으로 그렇게 시간 순서를 잡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맞다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로 볼 때에 학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다른 분하고 다르네?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순서가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오픈 마인드로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요한복음에 보면요 첫 번째 유월절 때 있던 사건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마태복음 보시면 마지막 유월절 전에 나온 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게 요한복음 거는 뒤에 있었던 것을 앞에 적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 3번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성전 청결은 2번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조금 그 기록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시간 순서도 다르고 내용들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오픈 마인드를 해야지 저 목사님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이지만은 이런 성경인 해석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요 좀 오픈 마인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의 질문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연결을 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말씀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면 오늘 도시가 나옵니다. 도시가 몇 개 나옵니까? 10개가 넘지 않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셀 수 있습니다. 몇 개가 나오죠? 6개 도시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3개의 도시와 3개의 도시가 이제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나오는 도시 3군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 3군데는 어디죠?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방인의 도시 세 군데가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과 소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브나움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가브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본부로서 예수님이 주거로 사용하셨던 곳이 가브나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브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서양 배처럼 생겼다고 말하는데 제일 북쪽 중간에 딱 있는 것이 가브나움입니다. 그 가브나움에서 서쪽으로 한 3km 떨어진 곳에 고라신이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가브나움도 없고 고라신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추측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브나움에서 한 3km 서쪽으로 가면 약간 서쪽 북쪽인데 고라신이 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제 뭐 이시아라에 있는데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어디죠? 서쪽으로 가면 아키하바라 쪽이죠. 맞습니까? 이 창문이요 북쪽이에요. 그래서 1년 12달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냥 밝은 것만 들어오지 햇빛은 안 들어.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강을 생각하시면 강이 흘러내려오는 쪽이 북쪽이고 강이 흘러가는 쪽이 남쪽이죠 지금. 그래서 저쪽 넘어 아키하바라 쪽이 한 3km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여기가 가브나움이면 아키하바라쯤이 고라신 정도 되는 거예요. 베세다는요? 베세다는 동쪽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출신이 베세다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베세다 출신인데 가브나움에 이제 이사를 왔는지 하여튼 뭐 거기에 베드로 집이 있었기 때문에 장모를 고친 것도 가브나움 아닙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약간 옆에 있는 마을이 베세다라는 지역이죠. 우리 교회에서 동쪽이라 하면 뭐 한 저 코이와 쪽쯤 될란가요? 네, 코이와 정도 그렇게 해서 베세다, 가브나움, 고라신이란 마을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웃 마을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요 이방인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쪽에 있어요. 지중해 쪽에. 그래서 번영한 도시죠. 우리 바닷가 끼고 있으면 항구가 있으면요 이 과거에는 번영한 도시예요. 무역하기 쉽잖아요. 항구가 없으면 무역하기 힘들잖아요. 용도밖에 안 되지만은 바다가 있고 항구가 있다는 것은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도 그런 도시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두로와 시돈 왕에게 백향목 스기나무죠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바다 그 기중해 쪽으로 나무를 띄워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받아가서 성전을 짓는 곳에 사용했다라는 기록도 나오죠. 그만큼 번영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고 소돔은 우리가 다 압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 고모라 거의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제 이야기하죠. 소돔성이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성은 죄악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다가 눈 뜨고 못 봐줘가지고 거기 이제 불이 떨어서 멸망을 합니다. 거기는 동성연애도 많이 있었고 참 이렇게 불법들이 많이 행해진 도시가 소돔이라는 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이 갈릴리 마을들은요 이방인의 도시는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살 수는 있어요. 가버나움은 인터내셔널한 국제적인 도시 아닙니까? 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권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결정한 거 아닙니다. 안 되면 못 들어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로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도 살 수는 있지만은 이 세 도시는 주로 유대인들이 살았던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치적인 그러한 활동들을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나라였어요.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했는데 황제 숭배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유일신 섬기니까 목숨 걸고 덤비거든요. 통제가 안 되거든요. 다 죽여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땅이 또 텅텅 비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만큼은 허락을 해줬어요. 황제 숭배 안 해도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 문화를 가지는 것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로 이 갈릴리 주변 지역의 이 세 도시들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이방인 도시, 그 죄악이 많았던 도시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 이 도시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20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이 마을들이죠.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마을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특히 가브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은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친, 그리고 뭡니까?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친 가브나움 아닙니까? 아들 신하가 아픈 곳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도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브나움 회당에서, 그죠? 손 마른 사람 이렇게 그런 기적들도 가브나움 회당이었거든요. 이 가브나움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했던 도시예요. 고라시는 안 나와요. 베세다는 이제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아직까지는 그까지 안 갔지만은 오병이 장님을 이제 눈을 뜨게 한 기적이나, 그것을 봤을 때에 고라신도 언급하는 거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도시가 회개 안 한 건 아니죠. 누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에 관심을 가집니다.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푼 이유가 뭐랬습니까? 기적을 보고 놀라라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기적만 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았다 하면 그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가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그 기적만 생각하는 거예요. 병 따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기적적으로 병 낫는 체험을 하거든요,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왜? 그 기적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나가면 잘 될까? 잘 될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주목하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됐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구세주이다, 이분이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거예요. 기적만 관심을 가지고 보았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예수님의 이렇게 오심은 두 번 있죠. 초림과 재림. 이 초림 때 아닙니까? 초림 때는 주로 용서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용서하고 또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하셨는데, 단지 용서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선택하면 좋고 안 하면 그뿐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요, 좀 그럴 수는 있어요. 누가, 야, 저 땅이 10년 뒤에 오를 거야, 지금 사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갈등하죠. 살까 말까,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을까. 내가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안 샀어요. 그게 아니에요. 10년 뒤에 진짜 그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선택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는데 어떤 것이 나한테 왔습니까?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살 걸, 안타까운, 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들거나, 너무 속상해가 병들 수는 있겠다, 그죠? 아니면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내 돈이 이렇게 손해가 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선택을 내가 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선택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래 좋겠지. 근데 내가 그래서 선택 안 하면 그냥 선택 안 한 것으로 그냥 나중에라도 잡는 정도, 그래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두 가지 중에 양자택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 받느냐, 아니면 심판받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뿐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이렇게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주를 그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잡는 땅을 안 산 것처럼 이 정도의 그런 아쉬움은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마을들
이 마을들이 회개해야 될 그런 죄악들이 무엇일까요? 이 마을들은 어떤 죄악을 회개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뭐 두로와 시돈 그리고 뭐 소돔 같은 마을들은요, 그 죄악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두로와 시돈의 죄악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거든요. 이 마을들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죄악을 보면 알지만은 뭐 물란한 그런 뭐 이렇게 일들을 했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기도 했고, 괴롭히기도 했고, 이런 일들도 했고,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찼다라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이제 두로와 시돈과 소돔 이런 성들은. 그러면 이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베세다 사람들이 지은 죄악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회개해야 될 그런 죄악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살았다니까요. 이들이 안식일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 지켰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자기들은 안식일 잘 지키는데 왜 안식일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절기가 되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제사 지내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시면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 습관이에요. 그들은 기도하는 습관들도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들은 신앙이 어찌 보면 다른 세계 성읍보다는요 훨씬 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때는 우리 뭐 회개하죠. 주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거짓말 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막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 또 밉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또 미워했어요. 싫어 죽겠어요. 미워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들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하죠.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는요 다른 세 성읍보다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디 성경에 보면 이들이 뭐 동성 연애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이 마을들에 이거 없어요. 오히려 세 성읍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하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예수님은 오히려 보십시오. 밥 먹는데 누가 밥을 먹습니까? 죄인들하고 밥 먹어요.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모이고 밥을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저들이 죄인인데 저들 보고 회개하라 안 하고 왜 저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면서 더 도덕적인 이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이들이 해야 될 회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오늘 지었던 죄를 용서해서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종교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의 고집이 있었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었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꿈이 있었고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분을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분께 내가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결단들을 하지 않아요. 돌아섬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섬이. 회개라는 것이 돌아섰다는 말 아닙니까? 이들 인생 가운데에 돌아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해놨고 예수님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그리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서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오히려 죄인들이나 창녀들이나 세리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있는 다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너희들처럼 기적을 행했다면 이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그런 거 예가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앗수르 사람 아닙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소돔처럼 내가 이 성읍을 못 참겠다 이제는 심판하겠다 할 때에 누굴 보냅니까? 요나를 보내요. 요나가 가지고 기적을 행했단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적힌 것은 없어요. 기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지만 요나가 심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인데도 그들은요 회개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방인인데 이처럼 예수님의 그 기적이 안 믿는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행했다면 이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나에게 돌아섬이 없는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이 배의 이름은요 세상호입니다. 세상호. 이 세상이라는 배예요. 세상인 배고 또 하나의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요 하나님 나라호예요. 나라호, 하나님 나라호예요. 그 배가 있습니다. 이 세상호에 살면서요 다 자기가 그 핸들을 잡고 있어요. 자기를 핸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곳으로 가야지. 인생 목표예요. 그냥 내가 이 성공해야지. 내가 뭐 유명해져야지. 뭐 다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가집니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왜? 다 다르니까 방향이 사람들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밟아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 없애야 돼요. 그냥 밟고 일어서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왜? 사람마다 이해관계 다 얽혀 있어요. 내가 부자 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내한테 와야 돼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원하는 배는요 가기가 무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그것을 막 하려고 하니까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좋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데 그 배에서 안 옮겨 타요. 그냥 그 계속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를 세상 원하는 배를 다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나 예수 믿어야지. 자기 예수 믿는 걸 착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야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네. 저 사람을 미워했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이겨야지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배 타고 있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 뭐 미워한 것들 이거 용서 구하는 것이 회개. 그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 배라는 곳에서 내가 운행하고 있는 그 키를요 놓고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죽을까 하면 못 뛰어내리죠. 안 죽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뛰어내려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 배에 옮겨 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나라 배는요 누가 운전합니까? 예수님이 운전하시죠. 지금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운전하시죠. 예수님이 영이 하나님이 영이 운전하시죠.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배에서는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배를 운전해 주시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내가 그분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왜 어렵느냐? 그 배 타고 있으면서도요 자꾸 옛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난 저기 가기 싫은데 나는 이쪽 가고 싶은데 자꾸 그 배 타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맞춰버리면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춰버리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내가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죽을 때 가져갈 겁니까? 내가 뭐 몸이 아파 낫는 것 좋지만은요 인간은 언젠간 죽어요. 다 죽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주의 뜻에 맞춰버리면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우리는 회개를요 자꾸 세상 배에 타고 있으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를 지었네 이걸 자꾸 회개라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배에서 완전히 뛰어내려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배로 옮겨 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회개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랍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배들은 예수님 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배를 못 봤습니다. 몰라요. 가브나움 배는 고라신 배는요. 베세다 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본 배들이에요. 보고도 안 뛰어내린다니까요. 보고도 배를 안 옮겨 탄다니까요. 예수님 답답하지요. 야, 다른 배들은 다 몰라서 이해 못하지만 너희들은 기적을 많이 보고도 안 옮겨 탄다고 너희들이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요. 그들이 그냥 뭐 생활 속에 지었던 한 가지 그 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회개했겠죠.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아주 큰 그 방향이 돌아서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돌아서지 않는 것이 회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 타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배 방향은 절로 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그 배에서 일단 키를 놓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거 놓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겠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럴 것 같아도요, 안 죽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 오너라. 내 짐은 가볍다고, 내 몸은 쉽다고. 그걸 다 놓아버리고 그냥 내 몸을 뛰어내려보는, 그 배에 옮겨 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목표를 맞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쪽으로 가야 하시면 내가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것이,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의 방향이 틀지 않았다니까요. 다 자기 머리가, 그 뒤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25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이게 앞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린애들한테만 전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의 반대는 뭡니까? 어른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말도 안 들어요. 사춘기로 꼬박꼬박 말대꾸 합니다. 또 안 그렇습니까? 싸우지 말했는데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른과 반대되게 뭡니까? 부모와의 그 관계를요 제일 중요시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집 나가,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래 되면요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래 집 진짜 쫓아내 보내면요 아이들은 울면서요 잘못했어요 들어오는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떨어질까 봐. 이게 제일 겁나는 것이 아이들. 근데 어른 되면 안 그렇습니다. 어른들은요 그 겁 안 납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스스로가 떠나버리죠. 이게 어른이에요. 고집 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인 것처럼 아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런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51편입니까? 그 10편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 노래할 때 하나님한테 뭐라 말합니까?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어질까 봐, 성령을 거둬가실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죽는 거 안 두렵습니다. 난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두려운 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기가 끊어질까 봐, 성령을 거둬가실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런 우리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가진 그 통장에 돈이 다 없을까 두렵습니까? 내 목숨이 아프다가 죽을까 두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질까 봐,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에서 쫓겨날까 봐,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면서 뭘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왜? 아버지가 너 나가 했어도요, 아버지한테 내가 가서 내가 잘못을 비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가 어디 갈 겁니까?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이 세 도시 사람들은요 몰랐습니다. 어른처럼 자기 머리가 있어가지고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들은요 지혜 있고 똑똑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신앙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아버지께서 내게 다 맡겨주셨고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였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신앙 관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관계가 안 되는 그 마을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회개하지 않았다.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어리도 없지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오면 내 배를 옮겨 타면 너희들 쉽다.
내 배를 옮겨 타버려라. 그러면 너희들 그 짐이 가볍다. 내가 운전할 거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죄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죠.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 타고 있으면서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뜻에 맞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배 타고 있으면서 또 뭐 세상적인 죄를 범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잘못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배에 타지 않은 것 자체가 제일 큰 잘못이에요.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의 꿈,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나의 목표, 여전히 나의 욕심, 이것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달란트 비유 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심판받거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고. 이게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남의 돈을 훔쳤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바람을 피웠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요, 그 주인과 같은 배를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라보는 것을 자기도 바라보지 않고 주인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주인은 그걸 주면서 너희들 장사해서 남기라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주인 뜻과 함께 장사해가 남기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는요, 그 다른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는. 그게 가장 큰 잘못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가 배를 옮겨 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뭘 죄를 지었습니다. 내일 그 죄는 당연하죠. 세상 배를 타고 있는데 뭐 다 그런 세상인데 그런 죄를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신 그 예수님의 그 초청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무겁지요. 수고하지요. 이 사람들도요, 율법이라면 그 짐을 지고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다 완전히 지켜야지 구원 받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 얼마나 고생합니까? 바리새인들 욕하지만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너희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거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요, 경쟁 사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릴 때부터요, 아이들 뛰고 놀아야 되는 그 아이들이요, 그거 막 갇혀가지고요,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우리가 언제 한번 뭐 겨우 인생 가운데 1년 가운데 뭐 며칠 해가지고 여행 갔다 오는 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왜? 남들처럼 똑같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걸 왜 자꾸 달려가려고 하니까 다 경쟁자들이에요. 그냥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딴 데 가지 말고, 거기서 수고하지 말고 다 내 배 타라. 내 배 타면 여기는 쉽다, 여기는 가볍다, 여기는 자유가 있다. 세상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타야죠. 예수님 배 타고 있으면서도 또 내가 뭐 욕심을 가지고 내 생각에는 내가 일로 가야 되고 이거 하고 싶고 자기 꿈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분께 다 맡겨야죠. 그분이 운전한다는데 자꾸 주님 그게 아닙니다. 자꾸 주님하고 그 핸들을 잡으려고 싸움하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 절대 안 지시는데. 그 주님의 초청에 정말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그 배에서 뛰어내린다는 심정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배에서 뛰어내린다는 심정으로 나를 주님께 던져보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주의 배로 옮겨 타게 하시고, 그 배는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초청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화평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정말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분 안 되는 그들과 똑같은 꿈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밟고 더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나의 겉옷과 속옷도 다 내어줄 수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